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 삶에 자비와 긍휼하심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코로나 변종이 나타났다 해서 많은 분들이 또 온 세계가 긴장하는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안한 가운데 지켜주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다음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 지금 우리 이런 상황들은 하나님 말씀에 다 예언되어 있고 또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 나가야 할지도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바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담대히 우리가 행해 나갈 믿음의 일들을 행하라, 이런 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 4주간 동안 대강절로 지킵니다. 대강절 또는 대림절이라고 하는데, 이 강자와 림자는 내려온다, 임한다는 뜻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성탄절 앞에 4주를 우리 대강절, 대림절로 지킵니다. 이 초를 하나씩 밝히고 있는데, 이 초가 하나씩 밝혀질 때마다 어둠을 밝히는 빛의 역사가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4개의 촛불이 밝혀질 때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기대하는 소망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복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복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필요, 육신의 필요든 영적인 필요든 이 필요들을 누군가가 채워주어야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고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이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복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이 복이 과연 그것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냐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더라. 세상의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복, 건강이나 물질이나 명예나 권세나 장수나 이런 부분들이 과연 그것 자체가 우리 가운데 복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좀 다르더라라고 하는 거죠. 돈이 많아도 결코 복되다 할 수 없는 인생이 있고, 또는 질병 가운데 고통하는 분이라도 정말 그 인생이 복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이라고 하는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다시 재정립해보고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살펴보아야 된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아무리 좋아 보이고 또 그것이 아무리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복이 아니라 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 하나님을 떠나 있는 물질, 이거는 복이 아니고 우리 인생의 화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건강, 하나님을 떠나 있는 가정,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어떤 것들이든지 간에 이것은 우리에게 복이 아니고 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우리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 3장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신 것이 이 백성들이 두 가지 죄, 근원적인 죄를 지었는데 그 첫 번째 죄악이 뭔가 하니까 생수의 근원,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첫 번째 죄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떠나고 보니까 그들이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은혜와 복으로 살아왔는데, 그래서 그들 스스로 복을 찾기 위해서, 물을 찾기 위해서 우물을 파고 구덩이를 팠는데 그것이 말라버린 헛된 것을 찾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인생이 피폐해지고 우리가 환난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서 우리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그 완악함을 버리지 아니하고 스스로 우상을 만들고 스스로 복을 지으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두 번째 죄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팔복의 말씀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팔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다른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낼 수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요, 가장 경계되는 게 뭐라고요? 우리가 이 말씀을 내 삶의 상황으로 끌어온다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돈이 필요하니까 돈에 필요한 말씀을 막 찾아내고, 내가 건강이 안 좋으니까 건강에 대한 말씀을 막 찾아내서 그것을 내 삶의 상황 가운데 갖다 붙이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믿음으로 가는 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가지고 나를 이끌어 가야 된다. 말씀 앞에서 말씀을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지. 말씀을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그런 오해가 많았고 잘못된 부분이 많았던 것이죠. 우리의 팔복이라는 말씀이 우리 마태복음에서 이제 나와 있는 말씀인데, 이 마태복음에서 팔복이라는 말씀이 있는 이 위치, 자리, 순서를 생각해 보면 이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시고 그 족보에 대한 것이 1장에 있잖아요. 마태복음 1장에. 그리고 2장에는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러나 헤롯 왕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핍박을 피해서 예수님께서 피난하시는 그런 과정들이 기록되어 있죠. 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30살 성년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그런 때가 되었을 때에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그 당시 마지막 선지자, 마지막 제사장이라 할 수 있는 세례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죠. 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의 몸에 지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 우리가 받는 세례와는 의미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인생인들의 인류의 모든 죄를 그 몸에 지시는 의식, 그러니까 모든 인류의 죄를 그 몸에 지시고 가시는 어린 양으로서의 삶을 나타내는 세례고요. 그리고 이제 4장에 와서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심을 증명하는, 죄가 없으심을 증명하기 위한 3가지 시험을 사단에게 받으시죠. 그리고 4장 말미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모든 준비를 다 갖추신 다음에 그 당시 유대인들 또 갈릴리 북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고 기적을 베풀고 병을 고치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5장이 온 거예요. 오늘 5장 1절의 말씀이 어떻다고요? 예수님께 수많은 무리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것이죠. 예수님께 가면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겨나고 정말로 낭만과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던 우리 삶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대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이걸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복을 바라던 사람들, 하나님께 복을 구하였지만 그들의 죄 가운데서 아직 회개하지 못하고 성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한 사람들, 또는 우상을 섬기거나 거짓되고 또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가던 사람들, 그들이 복이 없음으로 인해서 그 인생이 피폐하고 무너진 그런 삶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고 나오는 거예요. 아, 저분에게 가면 정말로 우리 인생이 복을 받고 우리 인생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게 된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팔복에 대한 말씀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나에게 복을 구하러 왔느냐. 예수님이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에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꿰뚫어 보시는 거잖아요. 너희가 지금 나에게 원하는 것이 복이더냐? 병고침이더냐? 귀신을 쫓아내고 너희 삶의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의 모습들을 은혜와 또 주시는 복으로 회복하는 것이더냐? 그렇다면 내가 너희에게 복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마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우리 인생의 방향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습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걸 가르치시는 거죠. 그러면서 진짜 복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계시더라. 그것이 팔복이다라는 거죠.
이 팔복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정말로 복이라고 하는, 우리가 정말로 복을 받기 위한 것은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예레미야에서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던, 생수의 근원을 버렸던 그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복의 가장 근본이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4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또 6절에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만족하는, 또 7절에 긍휼의 여김을 받고 8절에 하나님을 보고 9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됨으로써 우리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의 여김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그런 은혜를 누리더라.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다. 두 번째는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가 있단 말이죠. 그것이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다스려 나가는 권세죠. 이것들이 우리가 3절과 또 5절, 10절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팔복의 중심 주제는 두 가지예요. 너희가 끊어졌던 죄로 인해서 너희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서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해라. 그 방법은 뭡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돌아가면 너희가 잃어버렸던, 너희가 받지 못했던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당연한 권리와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팔복 11절까지 하면 9가지 복인데 한 주에 3가지씩,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3절의 말씀 보시면 이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걸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죠. 너희가 천국, 하나님의 나라,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으냐?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라야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금 가난하고 또 천국을 가진 자는 부유한 자겠죠. 가난한 것과 부유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기준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할 때 우리가 가난하고 부유한 기준을 세상에서는 뭔가를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우리가 가지지 못했을 때 오히려 부유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역설을 이야기하거든요. 세상에서는 우리는 뭔가를 많이 가져야 부유한 자이고 가지지 못하면 가난한 자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전혀 다르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가난한 것과 부유한 것은 어디에 기준이 있느냐, 내가 지금 뭘 가지고 있느냐, 내가 뭘 지금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있느냐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에 우리를 보시고 너는 가난한 자다 아니면 너는 부유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기준은 소유에 있지 않고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향하고 바라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것들,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그것들을 집착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를 가난한 자다, 텅 빈 그와 같은 자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의 부유함의 가난함의 기준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향하고 있느냐는 그 마음이죠. 내가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런 존재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다면 이미 그 자체로 우리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가진 부유한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우리 과부의 헌금,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일주일 동안의 말씀이 이제 성경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이 과부의 헌금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 앞에 자리를 딱 잡고 앉으셔서 그 성전 앞에 있는 연보계에 사람들이 헌금하는, 연보하는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고 계시면서 두 그룹이 나오죠. 한 과부. 이 과부는 아무 재산도 없고 아무 의지할 사람도 없어서 매일매일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헌금을 모아다가 주는 연보로, 구제 헌금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루에 아마 그 당시에 동전 2개. 그게 하루에 일용할 양식. 아침에 먹을 빵, 저녁에 먹을 빵. 점심은 굶는 거죠. 근데 이 과부가 그날 받았던 자기의 어떤 구제 헌금, 구제비, 그날에 일용할 양식, 그 동전 2개를 무슨 마음인지 모르지만 다시 그 연복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내일 또 받을 수 있겠지만 받지 못하는 다른 과부를 생각해서 양보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 과부가 자기가 그날 먹을 것을 양보해서 다시 그 헌금통에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다른 많은 예루살렘의 부자들이 수많은 동전을 바꿔봐가지고 그 연복에 집어넣는 거 뚜루룩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지켜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들에게 이 과부가, 동전 2개를 넣은 이 과부가 어떤 사람들보다 더 많이 하나님께 헌금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게 이 마음이죠. 우리가 볼 때는 누가 보더라도 그 부자들이 이 과부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 더 많이 헌금했는데 왜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수많은 돈을 헌금한 그 부자들을 많이 헌금했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동전 2개, 딸랑 2개 넣은 그 과부가 헌금을 더 많이 했다라고 평가하시는가? 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고 내가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느냐라고 하는, 또 다른 말로 하는, 내가 이 세상에 재물과 명예와 권세에 집착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이 세상의 것에 대해서 집착하지 아니한다, 거기에 묶여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예수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는 나는 가난한 것도 부유한 것도 그 어떤 환경도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모든 필요한 은혜와 복이 날마다 내게 공급될 것을 믿는데 나는 지금 당장 내 안에 돈이 없어서 검심하고 염려한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2가지라는 거지. 내가 예수 안에 진짜로 있지 않든지, 내가 예수를 믿는 척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마음은 아직도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명예와 물질과 권세로 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환난이나 고난에서도 그 삶이 요동하지 않는 것은 이 이유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육신의 고난이나 육신의 환난이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걸 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의미는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안 아프다, 내가 지금 고통스럽지 않다, 내가 지금 힘들지 않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육신의 고통, 육신의 힘듦 또는 생명의 위협이 내 존재,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는데 그런 믿음의 삶들을 무너뜨리지 못한다. 나는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가운데 내 삶의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돈을 사랑하는 마음, 돈을 집착하는 마음, 이것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에 집착하기 때문에 돈이 내게는 하나님인 거죠. 돈이 내게는 내 삶의 존재의 근원이고 이유인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살고 돈이 없으면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 가운데도 그런 삶의 가치를 가지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내가 아직 이 심령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모습이 충만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 우리의 생명이 우리가 뭘 많이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의 살을 더해 주시고 없다고 해서 우리가 생명이 끊어지고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탐심과 세상의 재물에 대한 집착을 버린 것이죠. 그 집착이라는 말씀을 아시죠? 그죠? 내가 꼭 이것을 붙잡고 있는. 그런데 소유가 내게 있어요. 하나님 주신 넉넉함이 내게 있습니다. 그러나 집착이 없는 사람은 언제든지 이것이 주의 뜻에 따라서 놓을 수도 있고 가질 수도 있고 또 이것 때문에 내가 마음을 쓰지 않을 때에 내 마음에 없다고 해서 불안하지도 않고 많다고 해서 내가 교만하지도 않고 언제나 늘 평안함이 있더라는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소망과 믿음을 가질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의 세관장이었던 삭개오라는 인물이 있잖아요. 그죠? 이 삭개오는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뭡니까? 키가 작다. 난쟁이죠. 키가 다른 사람도 현디 작은 난쟁이. 장애입니다. 그 당시에 장애인은 세상으로부터 차별과 멸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더구나 그가 직업이 세리장입니다. 여리고의 세관장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로부터 자기 동족, 자기 민족, 자기 이웃으로부터 배척과 멸시를 당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 마음의 상처 또 자기 인생의 패배감을 뭘로 붙잡았습니까? 돈으로 붙잡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누구에게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아 주겠습니다. 그가 예수를 만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핸디캡, 사람들이 그를 멸시하고 천대하고 외면했을 때 그래 두고 봐라.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너희에게 본때를 한번 보여줄게. 이런 어떤 마음들이 사라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돈에 대한 집착이 사라지고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자기의 삶의 존재의 이유잖아요. 이 돈이. 그것들을 오히려 놓아놓는 주의 선한 뜻대로 내가 쓰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 마음에 집착, 재물에 대한 탐욕으로 가득 차 있던 그가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 하나님에 대한 은혜로 충만하게 될 때 그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졌더라. 재물에 대한 세상에 대한 집착과 또 모든 것들을 내려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 애통이라는 말이 어떤 말인가 하면 몹시 슬퍼한다는 거예요. 꼭 뭐 눈물을 흘리고 대성통곡을 해야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속에 슬픔이 고통처럼 그 아픔처럼 몹시 슬퍼하는 모습이 애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애통, 그냥 슬퍼하는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슬퍼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아프도록 고통스럽도록 슬퍼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애통하는 자라고 하는 그 애통의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 대한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형제가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그 죄악 때문에 애통하고 슬퍼하는.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립니다. 근데 그는 자기가 당하는 고통, 자기가 당하는 고난 때문에 슬퍼한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배척하고 끝까지 우상을 섬기는 일을 벌이지 아니하고 죄악 가운데 가는 모습을 보면서 슬퍼한 거예요.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이 있음에도 형벌과 죽음의 길로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려야 된다는 거죠. 살 길이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그 길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외면하고 끝까지 죽을 길을 달려가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그런 나라와 민족을 보면서, 그런 이웃들을 보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애통입니다. 또 하나는 분명히 그분들을 살려야 되는데 내게는 그럴 능력이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는 그런 능력이 없더라. 그래서 눈물을 흘리더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그 밤모섬에서 환상을 보면서 그 수많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쓰러져 가고 고통받은 상황을 보면서 그 눈물을 흘립니다. 왜? 내가 저들을 구원할 능력이 없어. 그때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심을 보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통하는 것은 두 가지. 상황을 보면서 애통하고 또 하나는 나를 보면서 애통하는 것입니다. 상황은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 주변의 상황을 볼 때 뉴스를 듣고 내 주변의 어떤 상황을 보면서 참 힘들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벗어나지 못하는 이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하면서 안타까움. 또 하나는 내가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당장은 뭐 돈을 얼마 줄 수도 있고 당장은 뭔가 필요한 것을 줄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그들의 인생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애통해야 한다. 그럼 이게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 모습들을 보십시오. 이 세상의 모습들을 보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이 땅에 오셔서 이들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애통하는 사람들의 부르짖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온다. 그것이 뭔가 하니까 위로하십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 내 애통함, 내 마음의 고통, 내 마음의 아픔을 주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네 마음을 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저들을 구원하마.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아들이, 내 독생자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죽었지 않느냐. 여러분, 성령이 이 땅에 계십니다. 이 시대를 우리가 성령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이 땅에 계시는 이유는 뭡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오늘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들,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은혜의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로, 믿음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더라.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이 땅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손을 펴서 위로하고 우리가 섬기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우리의 힘이 어디 있습니까? 내 것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그쪽으로 가서? 아니,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권면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기도라는 거는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기도는 항상 우리 중심으로밖에 갈 수 없어요. 저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간섭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라는 것은 내 자녀, 내 가족, 내 사업, 내 직장, 내 삶의 터전, 내 삶의 울타리를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이웃이라고 해봐야 나와 관계된 사람들, 그 외에는 우리가 거의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실 때 성령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도의 제목을 주실 때 우리가 우리 삶의 내 중심의 어떤 울타리를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다니엘 기도회 이번에 통해서 마음에 굉장히 좀 불편했거든요. 다니엘 기도를 보면서. 왜 불편했느냐?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우리가 더욱더 기도에 힘써야 되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말인데, 그러나 기도의 방향이 어디로 가느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기도의 방향이 우리가 앞으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가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방향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중심, 내 울타리 안에 머물러 있는 이런 기도는 저는 하나님이 이제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적어도 우리가 믿음의 영적인 지도자로 서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제 처음 예수를 믿은 사람들 말고요, 적어도 하나님 나라와 그 을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적어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작정하는 사람들이라면 내 중심의 기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을을 위한 기도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다니엘 기도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는데 많은 분들이 여전히 자기를 위한 자기 중심적인 내 삶의 고난을 벗어나고 내 삶의 어떤 위기를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해서, 물론 은혜지요. 그런데 그것만을 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제일 많이 나오는, 좀 내가 거슬렸던 말이 역전되리라는 거예요. 역전되리라. 내 삶의 상황이 역전될 것이다. 내가 고난받고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웠는데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역전시켜 주실 것이다. 그런데 저는 그 다니엘이 21일 동안 또는 사자굴에서 기도할 때에 다니엘이 과연 하나님 앞에 이 상황을 역전시켜 달라고 기도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닐 것이다. 다니엘이 그 21일 동안 또는 그 사자굴에서 위험 가운데 있는 그 상황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 이 사자굴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라고 다니엘이 기도했을까요? 아니지요. 그렇게 기도했다면 다니엘이 아마도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지 않았을 거예요. 다니엘이 왜 사자굴에 들어갑니까? 그가 그 고레스 왕이 그 악한 신하들의 꾀임에 빠져서 앞으로 한 달 동안 어느 신에게든지 어느 누구에게든지 절하지 말도록 그런 법을 만드는 것을, 그래서 도장이 찍혔잖아요. 그걸 다니엘이 알았습니다. 자기가 한 달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면 산채로 사자굴에 떨어지는 것을 그거 알았을 거예요. 아는 거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늘 하던 것처럼 다락방에 올라가서 창문을 활짝 열고 사람들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건 뭡니까? 내가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떨어지면 떨어지겠다는 거지요. 내가 믿음의 일을 감당하다가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당하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믿음의 가치를 포기하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와 사랑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내가 계속하다가 내 삶이, 내 직장이, 사업장이 위험에 빠지는 것을 내가 알면서도 감당하는 것은 뭡니까? 그거는 이미 내 생명 아니면 내 삶의 안전을 뛰어넘는 거잖아요. 그렇게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그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이 하나님, 저 사자의 입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이곳에서 생명을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 예수님 십자가의 기도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죽으심 가운데 있을 때에 아버지,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내 생명을 드리오니 나를 찌르고 나를 비방하고 나를 비웃고 조롱하고 침뱉는 저 죄인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게 예수님의 기도거든요. 예수 십자가예요. 우리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코로나 시대 이전까지 우리가 교회의 어떤 성장, 우리 개인의 부흥, 우리 개인의 형통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살아왔는데, 저는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데 한 젊은이가 그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들으면서 참 많이 위로와 또 힘을 얻었어요. 한동대학교를 나온 그 친구가 아웃 오브 워터라고 하는, 우리가 들을 때는 저게 무슨 간증이야 할 정도. 그건 별다른 이야기 안 하죠. 자기 삶은 이야기 안 해요. 어떻게 살았다, 뭘 했다는 이야기 안 하고
그는 자기도 그렇고 또 자기가 한국에 나와서 만나는 청년들, 같이 교제하는 사람들에게 그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가치를 나타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직장인이냐? 직장의 삶에 충실하지 말고 직장에서 하나님의 가치에 선하고 공의로운 뜻을 나타내라. 정치인이냐? 지금 우리 정치판에서 우리가 환멸을 느끼는 게 뭡니까? 정권을 잡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거리는. 그런데 정치인을 할지라도 정권을 못 잡는다 하더라도 그 과정 가운데서 선하고 공의로움을 나타내는 사람. 연예인 마찬가지고요. 사업가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돈이 목적이 아니라, 명예가 목적이 아니라, 권세가 목적이 아니라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로운 가치를 드러낸다고 하는 그 젊은이가 주장하는 것이 그거였어요. 그러면서 저도 하나님 저에게 대안학교를 하러 가시면 저는 그런 일꾼들을 키워내고 싶습니다. 종교인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서 뭐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그냥 나만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내 삶을 희생해서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들을 키워내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제게 더욱 강해졌어요. 그 젊은이를 보면서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하고 박수를 쳤어요. 다른 분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다른 분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런 것을 보면 내 삶을 보면서 애통하는 수준은 좀 넘어가자. 애통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내 삶의 상황을 보면서 눈물 지고 고통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이건 우리가 그야말로 초보의 신앙이고.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을을 위하여 수고하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헌신하겠다고 작정하는 사람이라면 내 삶의 애통에서 좀 벗어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없고 이 땅에 주의 사랑이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주의 선한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애통해야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해서 주님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젊은이들의 모습들을 고쳐주시고 그러면 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애통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위로하시더라. 내가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마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역사심이 그런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시간 없어서 우리 3절 세 번째부터는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지만 우리 그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무엇을 애통해 하느냐. 내가 바라보는 삶의 모습이 뭐냐 하는 거지요.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이 울타리, 내 개인, 내 중심의 어떤 이 삶의 울타리를 좀 깨워버리고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어떤 바라보시는 세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영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내 안에 그런 능력이 없음을 고백하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간구할 때 주의 위로하심이 내게 임하더라. 그러면서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내가 보게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자리에 주님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팔복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 그 하나님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뭐 내가 예수 믿고 구원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 중심적으로 지금까지 내 육신의 삶을 중심적으로 생각해 왔던 것들을 좀 깨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 나가는 이런 모습들. 그러할 때 우리가 잃어버렸던 삶의 모습, 잃어버렸던 사명의 다른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 십자가 복음의 능력과 사단을 이기는 성령님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